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간간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주년 특별히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지만은 오늘 한 번 더 좀 살피면서 조금 다른 부분도 터치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먼저는 종교개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겠고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개혁의 슬로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00주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려도 그렇게 또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독교, 불교, 이슬람 여러 종교를 개혁하자는 말인가?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에서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그럼 기독교인데 그때 이 종교의 의미는 경건의 의미도 있습니다. 경건의 의미. 그래서 진정으로 경건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기독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 모든 거 있는 거 막 까부쓰고 뒤엎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아니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본래 모습으로 성경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교회 회복 운동 혹은 환원 운동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고 하니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종교 개혁은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접적인 원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부분은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게 소위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하는 문의 부흥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성경이 말한 대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여기 왔는데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생기면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그런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이 원인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시 로마교, 가톨릭 로마교 교황의 권위가 얼마만큼 강했을까? 얼마만큼 강했을까 같아요. 그 당시 교황은 황제를 임명할 정도로 막강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유럽의 그 천주교를 신봉하는 그 모든 나라들의 황제를 임명할 정도로 막강한 권위를 가진 것이 교황이고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 굴욕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 황제를 폐위를 파문을 하고 지위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교황을 찾아가서 파문을 철회하고 사면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는데 이것을 카노사 굴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교황을 찾아갔던 그곳은 그 카노사는 알프스 산악 지역입니다. 1077년 그 당시 중세 전체를 통해서 가장 추웠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날에 황제가 교황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면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황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나흘 동안 황제는 내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성 밖에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나흘째 결국은 이 교황이 황제 참여를 받아주고 사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건을 카노사 굴욕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이 당시는 교황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반 사제들도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세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천주교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 것은 교인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교인들은 사제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제가 개입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사제 없을 때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로 교황의 권위가 막강하지요. 사제도 대단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또 극도로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성직매매라고 하는 게 횡행했습니다. 성직매매, 고위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는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들이 대신에 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당에 이 성직자들은 많은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제들이 큰 성당에 사제로 가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그것을 성직매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큰 소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성당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2개, 3개 가지기 위해서 복수 성직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성직자들은 그저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큰 성당의 사제들은 여러 개를 맡아가지고 엄청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남에게 물려주기 아까우니까 세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결혼도 안 하는데 누구에게 세습을 합니까? 주로 조카들에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조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신부가 낳은 아이를 형님이나 자기 동생의 호적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신부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그 많은 부를 물려주기 위한 세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마틴 루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그 부모가 이 아이는 법대에 보내서 법관이나 정치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 에르푸르트 대학에 보내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내가 어제 친구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아 죽을 뻔했네. 하나님, 내가 벼락 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도 좀 드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루트는 그때부터 깊은 고민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을까? 그 이유는 어제 내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면은 나는 천국 갔을까? 정말로 천국 갔을까? 내가 정말로 천국 갔을까 하는 그런 고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옥을 갔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 우리 교회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벼락이라든지 자연재해 때문에 주로 사람이 죽었지만은 요즘은 인재가 더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 루트처럼 이런 걸 가지고 고민도 하고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은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 문제가 분명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트는 이제 법대를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이제 수도원에는 이 신입 수도생이 들어오면 멘토를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멘토와 루트가 많은 대화를 했는데 멘토가 루트를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루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비로소 성경을 봤다라고 합니다. 수도원에 있으면서 사제로서 그렇게 지냈지만은 성경을 보지 못했는데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들어가서 비로소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주 뛰어나게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가 그냥 어느 날 감정이 업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고 하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름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당시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고민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지은 죄를 내가
깔끔하게 처리해야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지은 죄를 다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보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죄 처리를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가 완전하게 처리 다 돼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불교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은 다른 생명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병석에 누워있는데 모기가 왱 하서 왔는데 나도 모르게 죽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인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치른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대답이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내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타 종교는 구원받고 뭐 하기 위해서 모이고 이렇게 수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감격 속에서 예배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루트는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루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 문제, 자고 나면은 내 속에서 계속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트가 이런 은혜를 깨닫은 이후에 그 비텐베르그에 한 신부가 왔습니다.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인데 교황의 명령을 받고 거기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면죄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죄로 죄를 면제해 준다는 증서입니다. 증서. 이 증서를 팔기 위해서 요한 테젤이 교황의 명을 받고 이 비텐베르그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나 그 근교에는 또 대도시에는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온 지역에 이걸 다 판매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이처럼 신부들을 지역마다 파송을 한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처리 못하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연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천주교에서는 성당에 안 나오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만은 성당에 나와도 자기 죄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갑니다. 연옥은 용광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글거리는 불이 사람을 막 지집니다. 사람을 이렇게 그 철판 위에 올려놓고 달구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런데 더가 기가 막히는 것은 면죄부의 소급 효과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성당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대충 건성건성 나오다가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연옥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자식이 면죄부를 사주면 그 부모님은 그 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그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천주교는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요한 테젤이 비텐베르크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루트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어진 믿음의 선물로 얻는 것이지 면죄부 산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걸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문에 어떤 반박문을 썼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당시 금속 활자가 막 발명된 때인데 그 루트가 붙인 95개 조문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맞는 말 같아.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인쇄를 해가지고는 온 전국에다가 다 배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의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루트도 처음부터 자신이 대단한 종교개혁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깨달은 대로 면죄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난세에 하나님은 이 루트를 통해서 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이제 루트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슬로건이 뭐냐? 그것을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5대 강령, 5가지 솔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을 담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첫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루터 사건이 점점 확장되고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교황청까지 올라갔습니다. 교황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황이
독일의 황제에게 이 문제를 넘깁니다. 너희 독일에 이런 젊은이가 있으니 잘 처리해라. 교황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으니 황제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황제가 보름스 제국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같으면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대단히 권위가 있고 거기에는 정치인, 법조인, 종교인, 유명 인사들이 그 의회에 다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의회에서 독일의 황제가 루터에게 너의 주장과 너가 쓴 책, 그때 쓴 책들이 3권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책 내용이 개혁적인 이런 내용을 담아 있었는데 그래서 너 주장과 그 책을 전부 다 폐기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3일 말미를 얻어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가 대답한 말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한 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해서 교황뿐만 아니라 황제의 이 명령도 거부합니다. 마침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이 루트를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안 그러면은 루트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그 성의 탑에 숨었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거기서 매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라틴어 모르는 그 당시에 그 주교 신부들은 성경 안 봤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무지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그거는 성경에서 답을 찾고 하면 따라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전하자. 루터는 성경에서 떠난 그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가 작지만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5대 강론, 첫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는 것밖에 없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은총을 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믿음은 구원의 통로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믿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예?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 왜?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다시 한번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창조와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완성하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 5대 강령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년 2016년 12월 통계청 인구조사를 보니까 15세부터 29세까지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기독교인 비율이 나와 있는데 몇 퍼센트쯤 되겠습니까? 15살부터 29살까지 2%가 안 됩니다.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는 종교개혁의 그 시대와 비슷하다. 지금 종교개혁하지 아니하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젊은이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이렇게 낮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들이 교회다울 때 젊은이들이 몰려올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자꾸 떠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교회 초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종과 주인이 교회에 모였고 여성과 남성이, 그 당시는 종과 주인이 한자리 할 수 없습니다. 여자 남자 한자리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은혜에 대한 감격.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눈물이 있고 감사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 보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이 은혜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걸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예배 감격. 이 감격 가지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감격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능력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루트처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를 감격시킬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나의 노력입니다. 은혜의 감격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겠고 무릎을 꿇는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내 삶에까지 예배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사랑도 섬김도 용서도 이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